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도 사망의 길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의문의 직분의 영광과 영의 직분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직분의 영광과 영의 직분의 영광. 직분이 두 종류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직분이 있고 영에 속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다시 증거드리겠지만은 의문은 쉽게 말하면 의문은 율법에 의한 직분,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직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도 되고 사망의 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광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똑같은 육체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하나 물고기의 육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짐승과 새,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도 이와 같이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새와 같은 사람이 있고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의 영광,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다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형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아담이 비록 생기를 받았지만은 흙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별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선지자들을 별로 비한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도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그 지혜를 주심에 따라서 영광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시는 것임이라. 여기 앞에 나오는 저는 누굴 말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하고 나서 저가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이 바로 또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절 한번 더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또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우리는 어디 다른 데 보낼 때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는 천거서가 필요 없다. 왜?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거서가 필요 없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 이게 우리. 2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응?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의 편지다. 편지. 어디에 썼고?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사람들,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을 편지라고 한 거예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돌비에 쓴 거는 뭐예요?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 율법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다 이거예요. 편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마음속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 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마음판에 새겼다는 걸 말하는데 하박국 2장 2절 한번 보세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게 뭔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 했어요. 묵시. 장차 나타날 섭리를 묵시라고 했던 거예요.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여기 판은 뭘 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판을 말해요. 마음판. 신비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겠어요?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다 생각이 나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이루어질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정령 응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시는 것임이니라. 지금 앞에 저와 우리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렸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또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했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는 그 보혈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거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지 않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6월절 때 포도주를 마셨는데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 주면서 이거는 내 몸과 같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데, 실질적인 떡은 떡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냥 모형적으로 떡을 떼서 줬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6월절 만찬 때는 떡을 떼어 주셨지만은 떡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율법에 의지해서 의무를 쫓아가는 자들은 아직도 방앗간에서 만드는 그 밀가루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걸 먹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잖아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피를 흘림으로써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바뀌는 거야?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첫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바뀌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시작되는데 첫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돌판에 기록됐던 그 언약이 첫 언약인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무음하였덤이라는 것은 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나. 둘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첫 언약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새 언약이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첫 언약인 율법이잖아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말이야. 언약 안에 머물러 그 첫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첫 언약인 율법하고 새 언약은 뭐가 다르냐? 율법은 돌판에 세운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십계명 지켜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뭐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그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생각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율법 아래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성경이 보질 않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세원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불의를 다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된 약속인데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의인이라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 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구약은 다 없어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은 첫 언약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다 폐기 처분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다시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냐? 의문하면은 뭐 궁금해서 묻는 그 의문이 아니라 거동이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 시효가 지난 법이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의문은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 그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법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담과 같은. 그래서 그거를 폐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의문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말이 영이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이 의문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고 영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냐?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율법이요.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을 의지하면은 육신을 의지하는 자야. 그래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적인 역사여 우리로 뭘 위한 열매를 맺게 했더니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면 예수님 십자가는 비록 혼자 지셨지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지심과 같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야. 저주의 법이야. 저주의 법. 고린도서 3장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나오잖아. 돌에 써서 새긴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율법.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의문의 직분의 영광은 모세 한 사람의 영광이고 모세 한 사람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문의 직분에 대한 영광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다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광채가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눈이 보셔도 보지 못할 정도예요. 30절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일순간에 그런 광채가 났던 거예요. 광채가 나요. 그런데 의문의 직분에 관한 그 영광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을 때 그때뿐이었고 의문에 속한 직분의 영광은 오히려 부끄러움 뿐이라,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하는데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했잖아요. 예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다, 이게야. 이게 의문의 직불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유의 마침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요, 멸망.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를 위한,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야. 그 영광은 저희의 뭐에 있고? 영광이 아니라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의문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의문을 쫓아가는 자들. 저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던데, 이 부끄러움이 무슨 부끄러움이냐? 부끄러움이냐? 응?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였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 다 그냥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의에 대하여는 자유했다, 이거야.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율법을 따라가면은 무슨 열매가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받아야만이 빛의 열매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지 하늘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다요.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걸 따랐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말이야.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운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간 자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위의 걸 생각하라. 하늘의 섭리를 좀 생각하라. 2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를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면은 영광 없다예요. 영광이 없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육신에 속한 행위를 다 버리라는 게 땅에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것이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의문에 속한 직분은 없어요. 아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그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잖아.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광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의무를 따라한 율법을 따라한 자들은 아직도 아들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그래요?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도 있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잖아. 주인. 종과 아버지는 종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종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부자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뭔 생활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서 벌 받는 걸로 그렇게 의식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종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종이다 하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증거하고 있다는 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한 후사니 그래도 함께 같은 후사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대단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현재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뭐냐? 어렸을 때라는 것은 육신적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 초등학문이 뭐고 종노릇한 게 뭐냐? 초등학문이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게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아직도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안 온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기 몽자는 어릴 몽자고 학자는 배워라.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직도 그래서 몽학선생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어도 종로로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의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죄물로 주고 우리를 빼냈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이 아니라 아들 되는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 될 자에게 아들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7절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도 받을 수 없고 후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데,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은 그럼 뭐가 있느냐,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직분하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밉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 직분부터 영적 직분이 시작되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이 감독에 대한 자격이나 아니면 집사의 자격 같은 걸 한번 물어보면은 알지를 못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같은 거 나오는데도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집사를 받았으면서도 집사는 어떤 자에게 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 알들 못해요. 5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에 빠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코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한 두세 명이 있어도 그 책임자는 감독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한테서도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감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독까지. 그 흠이 없는 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겠어요? 의문에 속한 직분에. 또 어떤 영의 직분이 뭐가 있느냐? 에베소 4장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는 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돕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아무나 사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 된 것 같이 우리도 산돌 되고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광 아니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귀 사단, 그런 의문에 속한 그런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데서 이끌어냈다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때 똑같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의문에 속한 직분의 그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나 신부들이 바로 제사장이나 같은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새벽마다 철학에도 나오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쓰잘데없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와 사망에 이르는 그 법을 다 폐기 처분시켜 버렸는데 또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님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도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는 이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천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에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11절부터 했는데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의 반차나 레위계통이나 반차나 똑같은 말이에요. 반차라는 것은 반열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그래서 제사 직분이 레위 계통을 따라가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변혁이라는 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뭘로 바뀌었어요?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되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제사장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직분에 대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것 같이 무슨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되어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얼마나 이게 영광이 커요. 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타는 이런 영광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9절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죄의 직분, 의문에 속한 직분은 영광이 모세한 사람 영광밖에는 부끄러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어떤 영광을 받느냐?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 영생의 약속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영생 약속. 죄에게서 해방된 자,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에게 이런 영생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보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영광을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응? 영생의 축복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을 약속하고 계신 건데 응? 영의 직분의 영광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건을 덮어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기 그 광채나는 얼굴 때문에 그 수건을 가렸던 것 같이 아직도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뭘 덮었도다?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율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길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 율법에서 거꾸로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사망길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나오는 부녀들은 거짓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게 누구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은 에스겔서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 때죠. 우매한 선지자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분열하는 것은.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여우 같은 선지자들 밑에 있으면은 영혼이 절단나는 거예요. 영혼이 절단해요. 에스겔 13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맸다는 것이 바로 이게 의문에 속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방석이라는 것은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직분을 줘서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 방석이고, 수건을 덮어 씌운다는 것은 율법으로 가렸다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렸다. 그들은 뭘 하느냐?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예수님은 탄생도 되기 전인데도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은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이런 거짓 선자가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인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의 직분, 이런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빼내준 것은 누구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수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야.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주 안으로 돌아가면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함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 신앙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신앙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게 수건을 벗어야만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밖에는 우리가 예수와 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 1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다 사람이 그리스도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만함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리스도와 같이 바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해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됐지 창세전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누구 형상 담기 위해서? 예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의문의 직분이 뭐고 영의 직분이 뭐고 의문의 직분의 영광과 영의 직분의 영광이 뭔가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